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 한 번 더, 나의 달려갈 길. 네. 요즘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또 행하며 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버킷리스트가 그저 그냥 버킷리스트로 하고 싶은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킷리스트보다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사명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막내 아들 이제 중3인데요. 효준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효준아, 너는 버킷리스트가 뭐야? 그랬더니요. 스카이 다이빙이래요. 그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그럽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계 일주,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몇십억, 몇백억을 버는 것, 아니면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려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인생이 바울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율법에 열심인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저 멀리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신의 인생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래요. 자신의 육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오늘 7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고백한 그 고백대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달려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또 우리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7절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그 길이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나는 과연 그 달려갈 길을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찾고 또 회복하고 그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에 항상 힘쓰자. 네. 나의 달려갈 길에 나는 항상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면서 맡기신 사명을 평생 자신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시는 그때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른 사명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3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리라. 그리고 너가 죽음에 이르리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것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기보다는요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만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이 억울했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제자들 각자에게 그에 맞는 십자가, 그에 맞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비교하면서 저 사람 좀 쉬운 것 같고 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왜 내겐 이런 질병이 생겼냐고 왜 내겐 이런 이 취업이 어렵고 또 직장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우리의 인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임을 내가 깨닫고 끝까지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아요.
학교가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뭐 가정이 어떻다, 뭐 부모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내 생명을 다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 사람 이런 거 비교하면서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마귀에 속아서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핑계하며 원망하며 이 세상에 주저앉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남들이 달려가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저 학교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 같고, 남들이 저 직장 가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남들이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부유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저 그냥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 1973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1983년에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2023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예수 믿은 지 50년,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 오신 지 40년, 하나님이 주신 그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서,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모니 효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사랑 그 실천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인천을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효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최성교 목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느 누구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영조 목사님 주신 사명이 있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만, 최성교 목사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운동, 그리고 성경적 효운동, 그것을 위해서 최성교 목사님은 생명 바쳐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사명 앞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베드로처럼, 아니면 야고보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아시아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줄 알면서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힘써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 따라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욕을 쫓아서 이 땅에 무엇을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거기에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얇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직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오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그 마지막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그 길에 우리 모르게 따라가는 인생이 많이 있음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문제들 많이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 마음, 내 뜻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이 효운동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아들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부교육자이면서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셔야 할까? 아니 왜 저희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효운동을 시작할 때에도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또 행하시는 모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꼭 저렇게까지만 해야 되실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따라가면서도 또 힘들고 또 지쳐서 또 때로는 좀 원망도 되기도 하고 불평도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성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 그리고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너져가는 가정과 학교와 이 경제와 사회, 대한민국 온 세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며 또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인류 봉사에 이르는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성교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최성교 목사님이 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경적 효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1995년 때부터 오늘까지 생명 바쳐서 성경적 효운동, 그리고 1983년 인천순복음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하모니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그 모든 원동력, 그 모든 많은 사역들, 수많은 영혼들, 제가 오늘 주보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니까요, 인천순복음교회 올해 40년 됐는데요, 40년 동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25만 6,579명이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만 6,579명. 인천 인구가 한 3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인천 인구에 맞먹는 영혼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최성교 목사님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 애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최성교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때로는 아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사랑하며 생명 바쳐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 바쳐서 주의 사명 감당한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달려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쁜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저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게 취미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 종교생활이고 취미생활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못할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 거기에 항상 힘쓰기 위해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땅 끝까지 이르러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하신 사업을 위해서 생명 바쳐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가정 속에서, 내 학교, 내 직장,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것인가, 거기에 내가 항상 힘쓰며 살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에 항상 힘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귀가 얇아가지고 허탄한 일에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일에 우리 마음 빼앗겨서 공부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사명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전도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주부면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사람을 낚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직업 그대로 예수님은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학생이에요. 학생은 전도하기 바쁘고 힘든데요? 아니에요. 전도하는 학생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라.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라.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라. 사람을 낚는 직장인이 되라. 사람을 낚는 사업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주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아버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머니가 되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한다고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직장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만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내 직무를 다하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전도만 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더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니면서 텐트를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자비랑 선교라는 이 영어 단어가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팔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이죠. 자신의 외부적인 직함은 천막사장의 천막사장, 천막 만들어서 파는 사장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진짜 사도 바울의 진짜 직업, 진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업 난에 내가 학생이라 아니면 직장인이다 아니면 사업가다 아니면 주부다 여러 가지 우리의 직장이 직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진짜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맡기신 사명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사명이 바로 나의 가장 중요한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는 학생, 전도하는 직장인, 전도하는 사업가, 전도 잘하는 사업가, 전도 잘하는 학생,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성실히 일해야 되고 또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어디를 가든지 그 맡기신 사명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아까 읽었던 그 23절 그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자신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길,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다해 달려가자. 네,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말하는 관제는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 하나의 방법이 관제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그러죠. 화제. 이 관제는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주로 액체입니다. 액체. 기름 그리고 물 이런 것을 제단에다가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 관제예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피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부어질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순교당하고 죽을 것을 이제 깨닫고 그때가 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 이 악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사망의 법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할 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모든 것을 나를 해방시키소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교당할 것을 알고도 그 로마에까지 달려가는 그 길을 마쳤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어려움, 시험, 그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시험이 있고 조그만 여러 가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하다가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들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내가 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맡기신 이 모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양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늘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10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자 이 빌리와 그 형을 고아원에다가 보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살면서 그 고아원에 있는 목사님에게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이 빌리 선데이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할 수 있겠니? 그러자 네 하겠습니다. 1시간만 그 목사님 가르친 대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해라. 1시간 동안에 그 15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너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빛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 빌리 선데이가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운동을 잘하는 것, 특히 야구를 잘하는 것을 알면서 야구 선수가 되고 메이저리그,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됩니다. 인생이 성공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려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자신을 인도하는 그 어느 집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야구선수 메이저리그였어요. 메이저리그. 그것도 잘 나가던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 양키스 선수였어요. 양키스.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그 선수를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매일 15분 말씀을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고 그리고 15분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이 술로 방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 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공황, 그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에 사람들이 술로 세상의 그 고난을 이기려고 했던 그 시기에,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그 시기에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이 바로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분이 그래서 73세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무려 몇 명이냐? 100만 명이래. 100만 명. 10살 때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낭패와 절망, 내 인생 왜 그럴까,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을 때에 40년 동안, 이분도 40년 사역하셨더라고요. 40년 사역하면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달려갔던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그 인생, 심지어 나는 날마다 충고라 고백하면서 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나, 자신의 고난받은 그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기도 하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 가지 배반당하고 위험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굽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튕겼다고 그래요. 퉁퉁퉁. 그런데 그 떨어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요,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성 바오로 성당에 그 사도 바울 그 순교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새 분수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지면서 3번 떨어지는 곳에 땅이 패여지면서 물이 솟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가족 구원의 사명, 내 직장 구원의 사명, 내 친구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하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구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밭을 가는 일이라고,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당장 어떤 열매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도해서 즉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도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 그에게 밭을 갈았고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때가 되어서 내가 전도했을 때 그를 구원하는, 전도하는 열매가 맺어진 것이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그 땀과 그 피, 생명이 흘려졌고 또 전해졌기에 때가 되어 내가 그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는 결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우리의 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가족 구원의 사명, 가족 행복의 사명, 내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그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공부만 하고 좋은 직장만 다니고 또 돈만 잘 버는 사업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과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주의 사랑과 복음 전하라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마음, 내 재능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나의 주신 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힘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최성기 올라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자신의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이 땅에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또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늘 깨어서 근신하여 주의 사명을 끝까지 항상 힘쓰며 생명 바쳐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늘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입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산 인생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번 인생?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어떤 직위를 얻은 인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가장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이고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아직 사명 아직 안 마쳤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잠깐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란다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 사도 바울처럼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무엇보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족들 다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 믿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을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신앙의 천대, 자손의 천대, 축복의 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가 계속 이어가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모두가 함께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이 사명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서 항상 힘쓰며 나의 생명 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또 우리 먼저 존경하신 우리 최성교 원로 목사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